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거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교회 오는 이 길거리의 가로수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그냥 숲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걸 사람이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들이 여러분의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이 있는 집에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꾸는 정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원이 저의 정원이라 믿으며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정원 같은 정원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진실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자연만 내도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으며 훨씬 더 풍성함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보화 보물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거할 곳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한 번 찾아오시고, 두 번 찾아오시고, 세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두 번을 찾아왔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따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아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건만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기를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이나 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나를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힌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 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그렇게 화찬란한 그런 그 음식은 아니었지만,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차리신 그 상, 조촐하기 이를 데 없지만 물고기와 떡 조각 밖에 없는 그 상이었지만,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상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에는요, 산의 진미는 없지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제 가자 집으로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운 생선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상을 조촐한 아침 식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게 되죠. 뭐라고 물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시몬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이것이 일반적이죠. 사람들의 이런저런 행동 고지를 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따지기 일수인 것이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행동이나 내 삶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를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죠. 그냥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이 시몬 베드로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은 이미 벌써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장 1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은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끝까지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에 따라가지고 그 사랑이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질과 그 양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진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저버리고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 당신을 부인하며 당신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친히 먼저 찾아오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잘할 때와 다름없이 가장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당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사랑과는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베드로는 드디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시게 되죠. 그 부탁이 무엇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일, 그 사역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 그 일보다 우선되는 것, 우리의 능력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이어서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도 일보다 사랑이 앞서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그 어떤 일들,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이 앞설 수 있는, 사랑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호탕하고 정말 사나이다운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나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 아수르를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미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아수르에게 내가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게 허튼 말이 아니라요, 요나는 진짜 저 아수르를 위해서 내 입을 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고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움이 죽음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요, 미워서 죽는 사람도 세상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미움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망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동안은,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만큼이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창에 칼에 결박되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처럼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주님 앞에 사랑으로 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별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이를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 세상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가 승리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언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젊어서 의기양양해서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늙어서 내 팔을 벌릴 수밖에 없고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도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셨죠. 그리고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세상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삶을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나처럼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랑으로 진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랑을 붙잡고 이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붙잡고 나를 따라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궁금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쓰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를 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저라고요. 여러분도 요한처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많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부터 해가지고 여전히 베드로에겐 이런저런 비교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비교가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죠. 세상에는 수많은 비교가 있죠. 다 모든 것들이 비교하면서 너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비교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더 나을까? 누가 더 못할까?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이런 비교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비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관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그냥 내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비교 천지지만 하나님은 비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며 그 사랑 외에 모든 비교들이 다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며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사라지는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따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주님은 충분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며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소망이 되며 세상에 한빛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홀로두지 마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강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이끌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젖먹는,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모든 비교 의식들이 교만도 열등감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따라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옵시고 이 어둡고막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강하며 크시며 충분한 줄 믿습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권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어둡고 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